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전해서 또한 가르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르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목사에게 있는 직무인데, 우리의 생명, 개인의 신앙의 생명도 그렇고 교회의 생명이 바로 모두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혹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에 부족함이 있다, 교회가 부족한 면이 있다 하면 그것은 모두 말씀과 다른 길을 걷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워가는 교회는 점점 getting better,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듬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매주 혹은 또 훈련 때 또한 주중 예배 속에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나 또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나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말씀 가운데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을 저는 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더 말씀 앞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과 이런 것들이 말씀에 더 합당한지를 우리가 점점 매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 가운데 하나는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년 전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예민교회에 출석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느꼈던 것이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딱 느꼈던 처음 느낌이 뭐냐면 한국에 있는 하나님과 미국에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랐다는 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인가? 왜 다르게 섬기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르게 섬길까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배우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주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뭔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뭘 하시고자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다 마쳤는데 출애굽기 얘기가 한 사람을 또 한 백성을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연약함 때문에 불순종이 일어나고 그걸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우리가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나안에 이르는가 하는 걸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거기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사람을, 그 무리를 교회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 속에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맞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요, 건국 초기에 어떤 국가로 세워졌죠?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자체가 신앙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을, 그리고 참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나라로 만들자,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라 그렇게 불리우죠. 23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기독교 인구에 대한 통계는 매우 실망스러운 상태입니다. 2014년 현재 2013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기독교 인구는 48%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은 어느 곳이나 선교지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선교지가 되어서 미국 안에서 선교해야 된다 하는 자성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주일 오늘 썬데이에 주님의 날에 교회 소속에서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미국이 지금 인구가 한 3억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48% 정도 하면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1억 4천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억 4천만 정도 되는 가운데 교회에 속하고 정기적으로 교회 활동을 하고 특별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인구는 얼마나 좀 될까요? 통계에 하면 5천만 정도랍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1억 4천 되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5천만이다 그러면 미국 인구 전체의 20%도 안 됩니다. 17%도 겨우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럼 나머지는 뭔가? 아마도 유아 세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았긴 했지만 절기 때만 예배에 참석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어서 그래서 사역일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어떤 분은 열심히 이전에는 예배 생활하고 교회도 봉사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실망을 했을 수도 있고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중단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도대체 교회가 뭔가? 누가 교회에 속한 자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자임을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더욱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몇 명의 크리스찬들이 커피숍에서 만나서 성경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는 그 만남이 교회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어떤 클럽이 있고 모임이 있어서 그곳에 지속적으로 그것이 모여지면 그것이 교회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크리스찬의 복수형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 장소, 그 모임, 그 시간이 교회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죠.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틀린 말일까요? 오늘 제가 질문을 여러분에게 많이 드립니다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이전에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교회라는 말을 딱 2번 하셨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한 번,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게 될 마태복음 18장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2번 사용하셨는데 조금씩 의미가 다른 측면에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 속에 내가 정말 속해 있는가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 지금 세비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된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정말 들어있는가? 예수님은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의미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인데, 본문 18절에서 보듯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하시는데 단수를 쓰셨어요. 특별히 이때의 교회는 시대나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믿는 자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 전부를 한 공동체로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교회는 세비전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침례교회 같은 신앙 고백 아래 모인 그 그룹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교회는 어느 시대든지 혹은 어느 장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리고 그 전체를 두고 예수님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과거 역사 속에 이미 죽었지만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고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사람도, 앞으로 우리의 후대들이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을 사람까지를 아울러서 예수님이 전체 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보편적 교회 혹은 우주적 교회 혹은 보이지 않는 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 보이지 않는 교회라 부르냐면 우리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과 그 교회의 크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참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자인지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참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교회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아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누가 교회에, 참된 교회에 속해 있는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6장 16절에 해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적도 행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5,000명을 조그마한 떡 조각 가지고 먹이시고 이런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들은 바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엘리야라 그러고 혹은 예레미야라 그러고 아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답을 듣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음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17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은 베드로의 지혜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런 고백을 가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뭐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복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이란 베드로 자신을 가리키는 것처럼 페트라 이렇게 지칭이 되어 있지만, 페트라, 베드로는 실제는 페트로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페트라라고 한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성형으로 한 것입니다. 로만 캐톨릭과 이제 이 개신교가 크게 나눠진 게 이것 때문이죠. 로만 캐톨릭은 베드로를 지칭한 것이었다. 우리는 아니다. 그럼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맞는 것입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참 교회는 바티칸의 그 베드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참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 16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참된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맞습니까? 그것을 예스라고 답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내가 지금 참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 내가 하나님 교회에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동기로 교회를 출석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하든지 관계없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어떤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결코 구원의 근거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뭐만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만이 나를 진정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이것이 축복으로 맞춰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베드로가 한 이 고백, 베드로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진정으로 나오고 그 고백을 따라 예배하고 그 고백을 따라 살고 그 고백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대요 성경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그분을 따르고 예수님이 내 삶의 마스터임을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알기에 그분 앞에서 늘 나의 영원한 천국,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을 통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고백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분명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 그 교회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두 번째 사용하신 예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지역교회 안에 있는 한 형제의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부름받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죄된 환경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범죄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는 개인이 가서 그 형제에게 이런 죄가 알게 되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면할 때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으면 그걸로 해결이 되겠죠. 근데 듣지 않을 때는 두세 사람이 가서 함께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두 사람 이상을 데려가라는 것은 정인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적으로 적어도 권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회개하고 죄된 삶으로부터 돌아오라고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디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교회에 말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제 공적으로 그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따라 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리를 하게 되면 그를 이제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때 말씀하실 때 교회는 뭘 두고 말씀하셨을까?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모든 믿는 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이 교회에 말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고 모인 모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비전 교회와 같이 이 교회 이름 아래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전파하고 알리는 그 섬김을 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지역마다 세우셨는데, 그 지역의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몇 차례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사용되어졌는데, 대표적으로 교회에 대해 가장 잘 정의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고린도에 있는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불러서 따로 구별해 내은 사람들을 교회라 그렇게 지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마태복음 16장에서의 교회나 오늘 18장에서의 교회나 고린도전서 1장에 사용한 교회의 헬라어 단어는 모두 같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요?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페니시 교회가 이 헬라어를 그대로 따라서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글레시아라고 하는 이유가 이글레시아가 에클레시아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가 불러내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교회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러내었습니다. 왜 불러내었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내은 그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세상에서 구별해서 불러내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배하고 예배한 후에는 자신이 예배한 하나님을 세상에 가서 알리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모든 믿는 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지역 내에 모여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신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 교회가 되느냐, 거룩한 백성이 되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장이 되느냐. 그 다음 구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도 교회가 뭐냐, 두 가지 모습이 있다. 하나는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과 또 하나는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낸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시면서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어떤 교회는 이것이 표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뭐하고? 전도하고. 이것이 교회의 책임이면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우연히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그 모습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미국의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1억 4천이 넘는데 예배하는 자는 5천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 내가 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정말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가 지속된다면 여러분 분명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교회 밖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한 자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지역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지역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속한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참된 성도가 많습니다. 근데 지역의 교회 안에는 참된 성도가 아닌 사람도 멤버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참된 성도와 참되지 않은 교인이 지역교회 안에 함께 혼합되어 있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그것을 다 구분해서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자기 타작마당은 지역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분명히 같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밀하게 어떤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예배하기 위해서 지역에 부름받은 그 모임이 분명히 교회지만 그 속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아직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교인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실은 우리가 주님께 먼저 속했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 지역교회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역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자동적으로 속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한 대로 뭐가 필요합니까? 신앙 고백.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 있지만 이 참된 신앙 고백을 갖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참된 신앙 고백이 우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참된 신앙 고백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9절이에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견고한 터, 하나님의 터, 그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케 하시는데 그 견고케 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라면 뭘 해야 되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 지역교회 속에서 내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교회라고 확신 있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려면 신앙 고백과 함께 더불어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교회가 되게 한 것은 어두운 세상에 있는 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있는 죄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고 난 이후에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방식이나 가치관과 삶의 방식들을 그리고 그 행위들을 우리가 함께 쫓아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신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참된 교회에 속한 자라면 불의에서 떠나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신이 교회 안에 있다면서 그것을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살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참된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마태복음 7장에 산상 모험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누구든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앙 고백과 함께 그 고백에 맞는 삶이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마지막 때에 혹자가 주님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적도 행하고 내가 다 했는데요 그렇게 말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왜? 너가 불법을 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말은 너는 내 교회에 속해 있지 않았다. 그 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를 알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의 의미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역교회에 있지만 이 지역교회에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신앙 고백에 걸맞게 죄와 싸우고 비록 한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그것이 죄인 줄 알아 회개하고 그리고 불의에서 떠나기 위해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는 것은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약속된 놀라운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땅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확인이 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세미하게 우리를 뭐 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맛보게도 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한 자가 누리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를 점점 험이 없고 점이 없이 깨끗한 신부로 만드셔서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에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 하이델베르크의 요리 문답에 보면 하이델베르크의 요리 문답에 교회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답을 올려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전 인류로부터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영생을 얻도록 선택되어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자신을 위하여 모으시며, 이 앞에까지가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는 것은 지역교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 그 일원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지역교회, 세비전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지역교회 안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알곡으로 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신앙고백에 걸맞게 우리가 구별되어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불의를 버리고 사악을 버리는 마음과 결단과 삶을 우리가 부단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로 받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비전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 전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늘 선언하신 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매일 그 고백에 맞게 살아가는지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다듬어지시고 예쁘게 단장하셔서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 모두가 기쁘게 그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세비전교회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러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